지난 목요일 저녁 8시 서울공항 경락고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었던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147분의 이 북녘 땅에서 전사했던 우리 조국의 영웅들이 이제는 유해가 되어서 고국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들과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남북관계도 어려운 데다 국내 여야 간에 대치되어 있는 데다가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언한 놓은 바와 같이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다 실현되고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땅의 각종 신종 전염병들이 이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더욱더 독한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만나서 그 중에서 5명 뛰어난 형들을 이제 모시고 바로 즉 애굽 왕에게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이 애굽 왕에게 사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서 여기 고센 땅에 왔으니까 이곳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이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로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좋은 곳에 너희 형제들이 다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축을 잘 기르는 이 형들로 하여금 이 목자장이 되어서 내 가축같이 맡아서 길러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목자장은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목자장이라는 고관의 이 영광까지 누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7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두 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제이콥 blessed 페로, 야곱이 바로 즉 애굽 왕을 만나면서 축복하고 떠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 믿는 자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또 더욱이 세상 욕심과 이 비교의 불행에 빠져가지고요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저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나보다 잘되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내가 잘된 것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할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랑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거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메말라 가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면 그것이 지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한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자식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오고 또 대학 나온 며느리까지 얻었다네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 해서 같이 살겠다.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특별히 시어머니가 잔소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며느리 한 것들마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그 계속된 잔소리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탁 터져버려. 시어머니 정면으로 그냥 대적하면서 달려들게, 어머님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아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다가 대학도 못 나온 주제.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팍 꼽혀. 시어머니가요 한동안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렇게 울더니.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당신 우느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고 그랬다. 이 시아버지가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자식들 길러놨는데 세상의 며느리라는 것이 들어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달려들 수 있냐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눈치 보고 살아요. 요즘에는요 시부모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며느리 보고 그러더래. 아가야 너 그동안 시집 와서 고생 많은데 휴가도 제대로 못 가진대. 친정에 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좀 쉬었다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야 내가 큰 소리 한번 쳤더니 이제 휴가까지 보내준다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친정에 갔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네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아버지 저 언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머마 너희 시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야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그날로 쓰러졌다 가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요 진정으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뼈 있는 말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 말에 주고받는 그 아픔들 상처들 시험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사는 것은 거룩한 자들의 믿음의 습관들인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신경이 예민한 때 여러분들 차 운전하면서도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강화로 신방 갔는데 유정희 목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아니 별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뒤에서 크랙션을 누르더니 옆으로 차를 대면서 막 옆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확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다가 차를 급히 뛰어 넣으면서 우리를 그 브레이크를 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선하던 유정희 목사님도 얼굴이 발개집디다. 그래 내가 그랬어 동생 우리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는가. 그냥 God bless you. 자, 축복해주고 보내세. 저렇게 5분 빨리 가다가 50년 먼저 간 사람들 많대. 그리고 참고. 그래서 강화까지 신방 갔지.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붙을 뻔했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팍 갖다 끼웠대. 그래 딱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더래요. 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네요. 우리 교인들 이 수천 명 있다 보니까 언제 교인들 만나버릴지 모르니까요. 더더욱 하여튼 화곡동 근처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또 화곡동 밖에 나가서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애굽 왕은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130대 됐다고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수명에는 미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5세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는데 자신은 그때가 130세, 훨씬 미치지 못한. 물론 그 후에 147세를 살고 하늘나라 떠나갔으니까요, 그 선조들에 비하면 30년 40년 더 못 살았지만은 그런 이 나그네 인생의 수명 가운데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유한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안 떠날 줄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 당할 때도 그렇게 불행을 느끼게 할 이유가 없고, 또 기쁜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자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반지에 얽힌 유명하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한 번은 그 유명한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부탁하면서 그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주라는 거예요. 내가 큰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게, 또 어떠한 큰 불행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글귀를 적어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라. 이 세공업자가 반지를 잘 만들긴 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달인인 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이 부왕께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런 글귀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 말 한마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써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귀를 써가지고 반지를 다윗 왕에게 갖다 줬어요. 다윗 왕이 그 글귀를 보고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형통했던 때도 지나가고요, 우리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때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불행과 고통에서 스스로 헤어지지 못하고 또 자만과 이 자기 자랑에서 왜 그렇게 못 벗어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이 호스피스 전문 의사의 오츠 쉬지 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가 호스피스 전문가로서 천여 명의 임종자들을 접할 때 그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25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 가장 먼저는 살아있을 때 건강 안 돌봤던 거 후회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 안 풀다가 세상 떠난 거 후회하고요. 또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갈 때 왜 다투고 싸우다가 인생 다 보냈는가, 그것이 후회스럽고요. 더욱이 어디 한번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갔던 거 후회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상 떠날 줄 알았다면 신앙생활 잘하고요,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감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성희 중경 총회장님께서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목회 매뉴얼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 중에 죽음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유교의 관념에 의해서 이 사라는 수,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해 왔어요. 하여튼 사자는 이 기분 나쁜 불행의 수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뭐가 걸리거나, 또한 층수도 네 번째는 4층을 빼버려요. F라고 써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 4층 별로 안 좋아해요. 4층에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상관할 바 없는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깊이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well being, 잘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죽음학도 나오고 죽음 목회가 나오는 이 시대예요. 전전주 금요일 우리 교회의 제1호 파송 선교사였던 정독수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하늘날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운구가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세련 선교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가 한 여성으로서 왜 행복에 큰 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26살에 남편 정독수 선교사님 만나서 결국 그가 주의 종의 사모로 헌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기 오진 남미 볼리비아에 가서 12년 동안 선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멕시코로 옮겨서 18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30년의 세월을 저기 타양 땅 오지에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 흔히 선교사님들 오면은 때로는 귀찮게도 생각하고 왜 자주 오나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선교지를 가보면은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 버려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다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풍성하게 이 선교 후원한 것도 아니에요. 매달 100만 원씩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생활도 해야죠. 또 선교도 해야죠. 얼마나 빠듯하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더욱이 선교사들의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는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늘 제 가슴 속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정말 저들이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면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눈물 없이 돌아올 수 없고요. 또 이곳에 목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선교지 우리가 후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겪을 때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또한 물심양면을 도와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복음의 빌진자로서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냥 나태와 침체에 빠져서 정말 선교해야 할 때 선교 후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직무유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도 그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운 삶 가운데 이 선교의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10년 전에 갑상선 암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이것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한마디가 뭐죠?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 말이 정말 가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우리 가운데서도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편하게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인데도 또 잠깐 치료받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막. 그런데 3월 10일 돌아가시면서 정독 선교사님께 두 마디 하더랍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두 마디. 여보, 그동안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보, 당신 힘든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6.25 전쟁의 그 극난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 조국이 있듯이요, 지금도 이 코로나19의 극심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지를 사수하면서 그들의 젊음과 일생을 쏟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끝까지 복음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고요, 어떤 원수라도 축복하면서 섬기고요, 더 나가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갈 나그네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조차도 다 이겨내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승리하며 영광을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